이제 오늘이 이제 전반부가 우리가 마치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이제 내일에는 우리가 새로운 또 우리 교재, 두 번째 교재가 나와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 8번 정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한 7번에 지금 걸쳐서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것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이제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이제 정말 우리는 이 낙원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언약은 누구하고 맺으시는가 하면 이제 노아와 맺습니다. 노아.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땅을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존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바로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언약은 더 발전되어져서 누구와 이제 언약을 맺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지만 이것을 깨트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 과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시내산 언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와 언약을 맺는가 하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왕위가 견고할 것에 대해, 영원히 견고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결국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는 죄의 근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들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바로 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내용이 되는데, 이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을 이루셨는가,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복음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예수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주간의 가르침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새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우리 받으신 유인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제 이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때 이제 잔을 주셨습니다.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뭔가 하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누구와 약속했느냐? 예수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반드시 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로,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 부활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거는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셨고, 이 속에 하나 또 포함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참되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도장 찍는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이 참되다면 나머지 말씀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셨고, 또 하나, 이번 교재는 강조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 신앙 고백대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왕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지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생생하게 나타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하늘에 대한 장면으로 옮겨지는데,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존재들이 바로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내용들이 4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보좌에 앉으신 분, 그 하나님 오른편에, 그분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책이 있습니다. 책. 이 책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거고,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셔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소위 그
플랜이, 마스터 플랜이 기록된 그 책이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7인으로 봉해져서 아무도 그 책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어린 양이 나타나십니다.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하시고 7인을 떼시게 됩니다. 그때 또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 찬양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후의 사건은 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진두지휘하셔서 마침내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나라 백성의 누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우리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세 가지,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천, 하늘에 오르셨다, 이거는 뭔가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천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두지휘하신다,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성천이라는 겁니다. 성천. 자,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느냐,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여러 번 저희들이 살폈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연합. 그래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죄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되죠. 완전히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보시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결국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의 변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의 의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 본질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 로마서는 새 생명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새 생명. 그런데 이 새 생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쩌면 다룰 텐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옳게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우리 본성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그리고 계시록 성경의 이제 마지막 구절에도 무엇을 약속했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누가 주인공으로 소유하게 되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뭔가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그 아름다움, 앞으로 누리게 될,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아름다움을 하나의 건물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상속받아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언약이 완성되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 임마누엘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고통들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장 3절부터 쭉 보시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새하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전심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그 임마누엘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때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삶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삶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들의 진짜 삶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어쩌면 훈련소와 같죠. 훈련소.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치 훈련소와 같은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참된 삶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는, 죽음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참된 삶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결국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꿈이고 열망이죠. 열망. 창조 때부터 나타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꿈꾸셨던 게 뭐냐?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대표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셨다,
창조의 최고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글작품인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분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같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벽의 시간들을 통해서 억지로지만 우리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으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그런 도심을 통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실 것 신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귀한 다스림, 그분의 귀한 뜻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 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차피 이 세상은 고된 세상이지만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얼굴 관리를 좀 잘하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하나님을 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함께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리고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뜻, 그 뜻에 잘 순종해서 이 슬픔, 고난, 아픔 많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